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잠언 26장 13에서 16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여러 지혜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중 여러 곳에서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잠언의 말씀 중 게으름에 대한 내용과 많이 인연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잠언 26장 13에서 16절은 청년의 시절 열린고해죠.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한 책이 있습니다. 게으름한 책을 읽으면서 많이 친해졌죠.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일찍 인연이 있는 구절은 점도 자자 점도 졸자 기억하시죠? 손을 모으고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는 잠언 2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중학교 시절에 친해진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함께 제 셋째 누님 책상에 붙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누님은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고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상태였는데, 당시 저희 집이 사업 실패로 가세가 한참 기울었죠. 그리고 사실상 가세가 풍지박산까지 난 상황에서 공부밖에 그 환경을 뚫고 나갈 길이 없다고 누님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리고 이 성경 말씀들을 어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말씀들을 적어서 책상에 붙이고 공부를 했던 기억을 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의지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누님은 대학은 물론 갔고 또 스스로 벌어서 독일 유학을 갔고 지금 영국에서 치과 의사로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복음을 반쯤 받아들이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근처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거죠. 저는 누님이 이 말씀을 붙였던 그 스스로 붙였던 것처럼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님이 유학을 간 다음에 누님이 책상에 붙었던 말씀은 다시 제 책상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 저는 이것을 붙여놓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험에 의하면 이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무한 신뢰하며 그래서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코 주어진 환경에 무너지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낙심하여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듯이 게으름을 경고하시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을 경고하는 촌철살인과도 같은 내 구절의 말씀은 자신이 게으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의 게으름뱅이들에게 이제 그만 핑계를 대며 늑장 부리지 말고 내 삶을 변화시켜라, 그래야 내가 살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핑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잠언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농업이나 목축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쩌다 들에서 산에서 한 번씩은 사자를 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길거리에서 사자를 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을 겁니다. 사자가 거리에서 사람을 묵여 죽였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3절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찾아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던 다른 선지자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을 무시하고 떡과 물을 먹지요. 그래서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물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사자가 길에서 있다 혹은 사람을 물어 죽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13절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일생에 걸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가지고 핑계를 대며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이처럼 게으른 사람은 어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라도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지런히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살아가면 힘들거든요. 저는 딸아이가 은혜의 샘물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 교육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참여하는 거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보고 감상문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때론 별다른 이유 없이 인터넷으로 교육을 듣기도 합니다. 왜 집에서 듣고 싶었을까요? 핑계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번거롭게 학교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저에게 학교 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 핑계를 대며 가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제가 뭐 한 겁니까? 게으름 피운 겁니다. 제 경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사실 어떤 사람이 게으른 이유는 그 마음속에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무엇을 할 의욕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갈 의욕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게으름입니다. 이렇게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본문 14절에 나오듯이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라는 말씀처럼 자기 침대로 상징되는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에서 침대를 도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일터에 나가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하겠죠. 그럼 현대인들은 아무도 게으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게으른 사람은 다름 아닌 이런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매일의 삶에 치여 살아갑니다. 14절에 나온 돌적이는 문을 열고 닫기 위해 달린 문하고 그 다음에 문틀 있죠. 문틀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한 경첩을 말합니다. 경첩이 달린 문은 분지 열리고 닫히죠.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 그러죠. 하지만 그 경첩에서 붙어 있는 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인생은 이 경첩에 달린 문처럼 단조로운 일을 반복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바람도 계획도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이것저것 분주한 것 같지만 1년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더 이상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는 영혼의 무기력함에 빠진 인생.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교회에 다니지만
아무런 만족도 소망도 아무런 소명의식도 없는 삶을 그저 살아가는 인생.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번거롭고 실증이 나며 그저 살아있는 것만 목적인 인생. 이 모든 인생들이 다 게으른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게으른 인생들은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소망도 소명도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으며 청년 시절에 번뜩였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열정이 식은 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늙어가는 그들의 삶에 소명의식을 제거합니다. 대신에 마음 깊은 곳에서 빗나간 자기 사랑을 집어넣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에 따른 영원히 선한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어도 마음은 또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체가 요구하는 마음속 욕망에서 자극하는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생각한 것은 어째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영성을 지닌 다윗이 여인 하나에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요, 다윗이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서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천천히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날카로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갈 때였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어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정말 날카로운 영성을 가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암몬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마 점심에 밥을 거하게 먹고 포도주도 한 잔 했을 것 같습니다. 이후 궁전의 옥상에서 침식을 마련합니다. 그 침상 위에서 잠시 낮잠도 잤겠죠. 그리고 나른한 상태로 일어나서 천천히 옥상을 거닙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그리 멀리 떨어졌지 않은 곳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아무런 방해 없이 벌거벗은 여인을 향한 깊은 정욕이 불일듯 일어납니다. 그것을 다윗 스스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하는 거죠. 무엇부터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자신을 왕으로 떠받들기 시작하자 그는 왕의 지위를 누리며 스스로의 내부가 변화되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점점 자기 사랑에 빠져듭니다. 더 이상 날카로운 영성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에 빠진 그에게 정욕이 부릿듯이 일어나자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 정욕을 막을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다윗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채 정욕의 노예가 되어 강간과 살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간과 살인은 열매입니다. 그럼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 그렇지만 서서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해 가는 것,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이처럼 수많은 죄의 열매를 낳을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게으름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고집이 있게 마련입니다. 16절 보면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로 말합니다. 여기서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7명은 히브리어의 완전수로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지혜로운 모든 사람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남들의 객관적인 시선과 달리 스스로를 현실보다 높이는 그런 괴리를 스스로 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게으름이 그를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서 고집스럽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고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여러 사랑을 통해 자신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고집스럽게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얻은 개똥 철학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내 마음대로 조금은 빈둥거려도 게으르면서도 살 수 있는 거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게으름이란 책을 쓰신 김남준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시듯이 고집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집스러움에서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빼는 것입니다. 뭘 뺀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빼는 겁니다. 마치 도라지를 손질할 때 껍질을 벗기고 도라지를 두드려서 빻아서 물에 담가야지 그 속에 있는 쓴물이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 맛있는 도라지 무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게으름과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리고 은혜의 물에 담가서 쓴물이 다 빠지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숙한 고집을 가진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성령으로 성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게으른 사람은 침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을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소망도 소명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없어서 마치 문이 경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달려있듯이 자신의 삶을 그저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것이 게으름인 줄 모르고 서서히 이 게으름에 잠식당하며 살게 됩니다. 매일의 삶은 똑같고 변화를 줄 수 없는 여러 핑계를 대며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잠식이 일어나면 그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타성과 죄성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이런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더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갈 소명을 찾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살리고 성령의 불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흐르는 역사의 강물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흐름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유이고 또 기업고 살아내야 될 삶일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 인해 이런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설교의 내용을 놓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을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명을 찾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정이 주님 은혜로 바로 서길 바라고 건강에 세워졌으면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그쳤으면 합니다. 그렇게 그치도록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난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는 주일에 있을 정의원 환영식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